말씀은 시편 102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102편.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말씀은 특별히 저자가 누군지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지금 이 시편을 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포로 생활 가운데 쓴 시다라는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불치병 가운데 이 시를 썼다라는 견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102편이 쓰여졌나 하면 어쨌든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지만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고통 가운데 시편거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바로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과 고통 가운데 기도하시나요? 혹시 고난과 고통이 돼야 기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고난, 고통이 있어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문제 앞에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고난과 이 고통 가운데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라고 주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믿음의 대상, 저 기도할 대상 여호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절부터 11절까지는 저자가 얼마나 고난이 힘들고 괴로운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 가운데 본문의 시를 읽으면 굉장히 문체가 아름답고 어떻게 보면 되게 고상하게 다가와요. 내일까지 시편 102편을 보는데요. 내일 말씀이 좀 회복에 대한 말씀이 있고 오늘은 그냥 탄식하는 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떼쓰는 표현이고 굉장히 고상하게 예술적인 표현이 많이 나오지만 굉장히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는 그런 기도라는 거죠. 그 표현 가운데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괴로운 감정, 심정을 토로해내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 이렇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 있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내 감정도 숨기지 말고 내 처지, 여러분 나를 비관하는 것조차도 숨기지 말고 내가 힘든 그대로 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마치 저자는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쉽게 여기는 분들한테 하듯이 부모님께 하듯이 또는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 하시듯이 그냥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막 하게 될 때 실수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지금 이 저자는 막 하는 것처럼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주의 얼굴을 숨기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자는 지금 주님께서 나를 보지 않으시는 것 같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은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기도에도 어떤 응답이 없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3절 보니까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다. 그러니까 3절에 어떤 소망, 어떤 희망도 갖지 못한 상황이다. 이 사람의 표현은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을 하지만 실상 굉장히 고통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죠. 자, 4절 보니까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그러니까 육을 채우는 음식을 먹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저자의 마음은 가난한 마음으로 메마른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이어서 나오는 구절을 보면요,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자신을 올빼미와 또 부엉이, 그러니까 조류에 대한 목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부정한 짐승들이 나오는데 그 부정한 짐승들 가운데 조류에 보면 올빼미와 부엉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기에, 사실 이 시대의 올빼미와 부엉이는 부정하기에 가까이 하기 싫고 좀 가까이 굉장히 꺼림직한 그런 조류였다는 거죠. 또 부정한 새가 아니어도 이 올빼미, 부엉이는 스스로 단독으로 생활하는 새들이고요. 또 광야는 인적이 드문 곳이고 또 척박한 그곳에서 특별히 또 이 새들은 밤에 활동하는, 그래서 올빼미, 부엉이를 좀 떠올려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로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7절에도요,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새는 항상 무리지어서, 그렇죠? 날아다니는 조류인데 지붕 위에 참새 한 마리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외면당하고 자신이 동떨어진 존재 같다라는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이 실패하고 나면 다른 사람은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제 스스로 이런 걸 자격지심이라고 하죠. 그런 마음이 드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그러니까 저자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하는가가 알려주고 있죠. 원수가 있고요, 날뛰는 자들이 있어요. 날뛰는 자들은 그런 표현인 거죠. 날뛰면서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는 지금 원수들이 있고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자, 9절에 보면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이스라엘에서 죄는 보통 비참하고 참담한 자기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고요,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앉아서 이렇게 머리에 뿌리거나 뒤집어 쓰는 행위를 표현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죄를 뒤집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마치 양식처럼 죄를 먹는다 표현함으로 현실에서 느끼는 참담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인가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또 이어서 나오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다. 이 말씀도 계속 눈물이 흐를 가운데 물을 마셔도 이렇게 눈물과 함께 물을 마시고 있다. 그만큼 이 저자는 울 수밖에 없는 애통한 가운데 자신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10절에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이런 모든 어려움의 시작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던지셨다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분노와 진노가 나를 던지셨다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는 언제 일어날까요? 바로 죄를 범했을 때라는 거죠. 악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글자 그대로 보면 저자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저자는 지금 죄 또는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한 거로 어려움에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죄로 인한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다, 그렇죠? 라는 상황을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처음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포로 생활 가운데 쓴 시가 이런 쓴 시로 보는 게 이런 말씀 가운데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포로 생활이 왜 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쓴 시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르게 보면 고통 가운데 모든 주권이 하나님과 있다는 것을 알기에 일어난 모든 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다 라고 한탄한 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세에 붙은 제목이 우리 성경책에 있는데요. 성경책 보면 고난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자는 자신의 근심과 괴로움, 불안을 어디에도 이야기할 데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 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도 자기 얼굴을 숨기시고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근심과 불안과 자신의 처지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는 어디에 토로하시나요? 혹시 화려한 거리에 네온사인이 있는 다른 줄을 찾는 건 아닌가요? 세상에 다른 줄을 찾아 취하며 문제를 회피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근데 문또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어려울 때 문제에 대해서 빨리 해결받기만 위해서 혹시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당연히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계속 그런 기도만 하다가 기도에 회의감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고요. 또 금식 기도를 하게 되죠. 그렇게 또 맘먹다가 안 일어나면 40일 금식 기도해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해도 안 되면 어떤 생각하면 기도해도 안 되더라.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더라.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종교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다르게 기도하고 있어요. 바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내게 주님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같이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조금이라도 들어주시면 한다면 더 이상 나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이 저자는 알고 있다는 거죠. 다윗도요, 시편 51편에 밧세바 사건 이후에 쓴 시죠. 주의 9절로 12절을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이렇게 다윗처럼 다 쏟아 놓는 부르짖음 안에 우리의 성도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죠. 적어도 이 시편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면 어려울 때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떼쓰는 것 같고 한탄하는 듯 하지만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여러분 혹시 경험하고 계신가요? 범죄한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께 나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귀하는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아무런 문제 없는 가운데 혹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 문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달라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도로 여러분 이 한날을 시작할 수 있는 여기 계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좋을 때, 어려움 당할 때, 특별히 고통을 당하고 애통한 마음이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